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펼쳤던 복음 전도 활동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무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 무고의 핵심은 바울이 사람들을 꼬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모욕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가 교회를 모성적 부성적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노동하여 생계를 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조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자기 변호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석방시켜 주시고 그 후에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혹시 거짓된 것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생겨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것은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즉 사람의 비유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는 복음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김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탐욕을 부린 것이 없고 한 번도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것도 없고 또 탐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옳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탐심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위로 무엇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모성과 부성애로 잘 간직하고 잘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9절에 나와 있는 자비량의 방법이었다. 그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모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적 사랑과 또 오늘 주시는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는 모성과 부성적 사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인도하고 가꾸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지 교회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흠도 잡히지 않기 위한 최선의 삶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